시편 30편을 가리켜서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읽어보셨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1절부터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원수들로부터 그 대적들로부터 악한 상황으로부터 끌어내셔서 내 원수들이 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자들이 내가 어려워지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가장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면 나의 원수들이 좋아합니다. 꼴 좋다, 꼴 좋다. 그런데 그렇게 내 원수들이 좋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 되었다는 것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배 아파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형통하게 되니 감사한 것이고, 그런 나를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니 감사한 것이죠. 2절과 3절도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영혼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 깊은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감사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감사이죠. 주의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녁에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는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6절과 7절은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형통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슬픔, 내 어려움, 내 간구를 다 들으시고 그 모든 슬픔으로부터 나를 다시 한번 웃게 하시고 기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30편은 감사시라고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면 시편 30편을 보면 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시를 다윗이 지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이 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우여곡절인 그의 삶, 파란만장한 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시편 30편의 내용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시편 30편은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았더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의 시를 성전을 지은 후에 읽은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시고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솔로몬이 한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솔로몬이 신앙 고백을 하며 불렀던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겠지만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이 성전에서 우리들이,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시편 30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삼아서 기도한 거죠.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는 늘 어렵습니다. 매일 하는 것 같고 매주 하는 것 같아도 설교를 하는 것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데 평생을 다했지만 설교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시편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시편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 했느냐? 그 시편에 담겨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설교하자니 시편의 신앙 고백이 너무 깊기 때문에 시편으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설교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또 다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시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 누가 시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해서 시편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학자가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시편을 단순히 어떤 사람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깊은 내용이다 해서 시편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가득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렇게 섞여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시편 30편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100%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특별히 이 성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